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준비 찬송이라고 하지만은 찬송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하니까 그냥 마음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2021년도를 이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2022년도에는 항상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요, 집에서 올 때부터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출발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지만은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보통 저 어렸을 때 보면은요, 밥을 따뜻한 물에다가 밥을 앙치면은 밥이 빨리 돼. 차가운 물에다 앙치는 것보다.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 순서에 의하여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부르는 시간은 물을 뜨뜻하게 데피는 시간이야. 은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먼저 미리 오셔서 찬송으로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오시면 곧바로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세상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렸는데 이제 영생을 얻어야만 되겠는데 예수님 앞에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일까? 아마 자기 마음에 다 정해놓고 나올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마음속에 정해놓고 나왔어요. 마치 사업 계획을 세워 회장님에게 아주 잘 됐구먼, 자네 계획대로 하게나 하면서 결제 사인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그려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요구하면 다 대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의 물질의 소유권 때문에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다 한꺼번에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이 이 부자 청년. 한마디로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물질의 종로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항상 우선주의,
예수님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물질력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 자신을 부인한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이 얼마나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8글자로 표현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포기가 안 되니까 오늘도 나 자신이 죽노라. 이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쪽이 옳은가, 오른쪽이 옳은가, 왼쪽이 옳은가 늘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요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정해줬으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량광대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결국은 이 말씀은 그래도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번이고 만번이고 나와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 제가 속 어지간히 썩여 드렸죠. 지금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제자가 빌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학자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통계를 따집니다. 매우 계산적입니다. 확실하게 매듭짓긴 짓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칙주의요. 우리가 흔히하는 말로 구구단을 외우면 딱딱 답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답이 나온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이때의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빌립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장면입니다. 우리 이곳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과 빌립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이종걸의 말은 조금 놓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꼭 찾아서 읽어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말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더디어요. 똑똑한 사람이 믿으면 알아지는데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어. 그 알아져가는 시간에 투자됩니다. 알아져가는 시간이 투자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된다 이 얘기.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빌립의 말이요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옳아요. 빌립의 말은요 특별한 말이요. 빌립의 말대로 하려면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인력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배고파서 시장기가 많은데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소리요. 200데나리온은 뭐냐? 하루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만원씩 따지면 10만 곱하기 5천이면 얼마입니까? 이러한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금 빌립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옳은 말이에요.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어느 천년에 준비하겠어요? 돈이 있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요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디베리아 벌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 자기가 먹는 것을 뒤로 제껴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장전만 5,000명이 먹히고도 12광지례가 남은 기적의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순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세상을 다 만드셨다니까. 6일 동안 다 만드셨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동안 대통령이 국민들의 샅샅이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안 돼요. 5년이나 시간을 줘도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다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빌립이 계산적인 삶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삶의 차이는 이성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들은요 늘 실수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실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운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실수를, 여러분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단에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이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있는 이종걸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소식을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이종걸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요. 제 자신이 해놓고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제가 그걸 까먹을까 봐서 매주 여기다가 녹음을 합니다. 왜 녹음을 합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지금 내가 기억하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한 번 듣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지 모르지만 저는 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어요. 왜? 나 자신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누가요? 빌립이 확인했으면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서처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서 빌립이 또 예수님께 물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시간 낭비요. 누가? 빌립이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보여주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왜 시간을 까먹느냐?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시간 낭비가 악하다는 얘기요. 시간 낭비가 악하다.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성적인 판단, 이 판단은 악하다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면 그것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성경에서 다 가르쳐줬어. 어떻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요. 달걀이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오늘 여러분, 우리 이주영 선생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요. 닭을 먼저 만드셨어.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닭으로 하면 알을 낳게 했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내 생산 능력은 닭 네가 계속해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증식시키라는 얘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캘려고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첫날이고 만날이고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지난번에 이상현 집사님이 대답한다고 했을 때 오늘 숙제 제가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뭡니까? 지금요? 지금요. 아, 우리 집사님 마음에 쏙 들어. 여기서 말한 목사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 설교한 내용 몇 년 후에 또 할지 모르는데, 그때 이상희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한 내용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종걸이 먹고 살 길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판단, 이 판단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은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판단되는 일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수없이 반복하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악순환의 수레바퀴에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아비의 귀환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 중에 진리요, 거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이상현 집사님이나 이주영 선생이 대답하는데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어요. 내가 참 잘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에 아주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122장 3절 그 가사 내용에 보면은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이러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믿으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믿는 믿음의 대상이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동정녀에서 났다는 얘기야, 어떻게 처녀 몸에서 났다는 얘기야,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못 믿으면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아니 이종걸 목사가 말할 때 아니 이종걸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에서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믿을 걸 뒷꼭지를 긁으면서 끌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이종걸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 했으면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에 안 옮기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돼. 그래야만이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믿으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니까. 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신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밤에 모르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입니다. 율법으로서 세상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알량한 지식 버려라. 알량한 지식 버리고 내가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실체,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참신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신이요. 그래서 아멘.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대상이 되었던 깨끗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던 모습의 사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참 사람. 세상 죄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 참성가 가사에 나온 것처럼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다가가셔서 경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 복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낮은 사람한테는 낮은 대로,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대로, 잘난 사람한테는 잘난 대로, 못난 사람한테는 못난 대로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천국 복음을 심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비하여 바울 선생은요, 너무나 학식이 많아가지고 바울 선생이 하시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 연구를 해야 되만 알아. 연구를 해야만 알아.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의 학자요. 율법의 학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율법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율법이라고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바를 때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또 예수님을 말하면서 율법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요. 학자요, 학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쉽게만 아니하나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된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하나 풀어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까다롭지 않아요. 아무개나 다가가요. 아무개나 가서 친구라고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의 주님이여, 누구에게나 나의 주님,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문 땅땅 두드리는 문만 활짝 열어주면 돼요.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신약성경이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책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자,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비볐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 밥도 혼자 먹을래? 나랑 같이 먹자. 주거니 받거니 먹는 모습 한번 그려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에 무조건 대통령 앞에 이름 안 붙이고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을 땅땅 두드렸더니 햇빛 밥 먹을 때 그것도 그냥 밥도 그냥 반찬도 없이 간장 넣고 콩나물 몇 가지 넣고 그냥 뒤적뒤적해서 먹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문을 땅땅 뚫어서 문을 열었더니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먹는 밥을 같이 수저를 들고 덤벼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이와 같이 아무개나 가서 문만 열어주면 들어가서 대화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해 주신다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격이 없이 소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빈부 귀천 주의 고발을 막론하고 다 만나주시고 소통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과 통보는 엄연히 달라요. 소통과 통보는 엄연히 달라요. 소통은요, 주거니 받거니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관계가 소통입니다. 통보는요, 일방적입니다. 상하 관계의 강압적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는 소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통보하는 거지. 너 받아들여.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게 다 뉘앙스가 들어있는 게 통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더불어 어울리는 관계가 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돌아다닌 문둥병자에게도 가까이 가서 만져주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으성으성해져요. 나 같은 것을, 못된 짓을 밥 먹듯이 했던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해.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전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받은 줄 믿어라. 내게 부탁한 거 있으면 다 믿은 줄 받은 줄 믿어라. 쉽게 말하면요, 밭에다가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날 것을 믿고 심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밭에다가 씨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은 밭에 씨 심는 것과 똑같은 거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언제나 놀라운 일이 많고 두려울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근심하는 일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의 틈바감이 끼어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 TV를 잠깐 틀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세상에서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고 아무개 집사 이거 쓰지 마세요. 고자를 빼세요. 쉽게 말하면 이종걸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 이종걸 목사 죽은 빈소에다가 이종걸 목사 하나님 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품에서 잠자고 있어. 잠잔다는 것은 뭡니까? 일어난다는 전제가 붙어있는 게 잠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 품에서 잠자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일이 깨워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장에 가지고 고인이란 말을 안 합니다. 나보다 먼저 가신 아무개,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아무개, 나도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고인이란 말을 쓰지 말고 먼저 가신 분, 나보다 먼저 가신 분, 나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입장에 있는 나. 저는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부인 되신 김성애, 그분도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입니다만, 김성애 사모가 봄에 1월달인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해에 똑같은 해에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 갔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나도 우리 부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좀 억울할지는 몰라. 내가 가던 해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억울하면 나보다 4년 더 살다 오시오 하겠지만은,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도 힘들고 어렵죠. 왜? 건강이 아주 좋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때 가서.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내 김성애가 하나님 품에 있죠. 더 빨리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데려가세요. 저도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마 같은 해에 간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할머니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시할아버지인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겠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기 있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이게 늘 하는 입방아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 며느리가 힘드니까 내가 제삿날 돌아오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제삿날 돌아오면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도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다. 너 두 번 제사 안 지내고 한꺼번에 지내지. 그랬더니 역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제삿날 돌아가셔가지고 하루 저녁에 똑같이 제사 지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소망적인 말은 아무리 그냥 빈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놀랄 일이 많고 두려울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근심할 일이 많지만은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평강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곧바로 평강이라는 뜻이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겠으니 나의 중심에 너의 중심에 내가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 말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 통째로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마는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부질없는 일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앞에니까 또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6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색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해봤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야. 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지 뭐라고 씁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라 했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법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와 우리의 소유를 논하지만 지금 땅에 발을 딛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직접 말하면 발이 간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발바닥이 간지러워. 우리가 자꾸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간지러워. 이놈들아 그게 다 내 거야. 발을 움직이면서 이놈들아 다 내 거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얘기. 제멋대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형식에 치우친 제사 제물, 마음에도 없는 제사 제물, 이러한 예배는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식을 버리라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처럼 넘치는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여름이 두려워서 하는 예배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66장 3절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허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허물 여러분이 뭐를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들의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들을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베푸시려고 찾으시는 거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찾으시는 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는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감사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망각한 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제물로 드리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고 마음은 엉뚱한 세상의 정욕에 다 빼앗기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심중에 참신이요 망각한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토해내고 싶은 마음을 66장 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호대답도 안 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따지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계산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야. 그 계산한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지지 말고 곧바로 주여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신데 저도 그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 모세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120세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당당하게 꼿꼿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세요.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할 수 있어는 뭡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고 총명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주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치매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디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왜? 120살에 죽으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6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6장 3절로 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식을 싫어해요. 3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소를 주고 양을 드려본들 내가 그걸 받겠느냐 이 말씀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것이니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